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누구를 좋게 하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야기를 좀 긴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거하는 궁궐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천막보다 너무 호화로운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괜히 마음이 그것이 항상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처소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은요, 이 순수한 마음에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하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종과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당신이 다윗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날 밤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과 축복의 약속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이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을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왜 다윗이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에게 그 큰 축복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과 또 과연 그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라는 두 번째 질문을 우리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큰 축복을 하셨을까? 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산 왕이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질문보다도 더 심플하게 우리에게 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복받는 왕이었냐?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에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에 감동하셨는가? 오늘 말씀 읽다 보면 그거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추측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다윗은 소망은 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요, 단순히 성전을 건축할 준비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 것을 볼 때에 성전 건축의 꿈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러므로 건축으로 감동하신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물질을 들여서 만들어진 교회, 물론 중요하고 멋있고 좋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는가? 성경을 보았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복 주셨을까?
그가 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건대 다윗의 삶의 태도에서 주님은 감동하셨은 것은 분명합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 삶의 태도에. 어려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사울이라는 왕이 존재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데 다음의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의 허락도 없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역적인 거예요. 그것도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워지는 그 순간서부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게 고난이고 모든 게 극복해야 될 일이었어요. 고난의 시작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을까는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의 생명을 노렸고 그를 괴롭혔고 힘든 일이 연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요, 이 기름 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그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명령받고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가긴 가는데 가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 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사 지낸다고 가서 기름 붓고 와. 이게 주님의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고요, 다윗은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요,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왕이 되지만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라는 자그마한 민족의 어떻게 보면 한 일부분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년을 통치한 사연 많은 왕 중의 왕,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이 왕이 된 후에도 평안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이 된 이후에 정말로 누구 앞에도 내놓기도 힘든 창피한 일을 경험합니다. 자녀로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다윗,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잠깐 짧게 얘기만 해도 야, 참 고생한 인생이구나 여러분들 느껴지잖아요. 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어디서 그걸 보고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조금 숨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을 짓고자 했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숨차게 달려와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왕이 된 그 30세 왕이 됐을 때에 숨이 좀 쉬어졌을 때 그 머릿속에서 딱 생각났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부족함이었어요. 험난한 인생 가운데 조금 평안함이 찾아오자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삶이 바빠요. 숨 쉴 틈도 없고 밥 먹을 틈도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조금의 시간이 나에게 허락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막 너무너무 피곤한데 조금 피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던 생각들이에요. 항상 아쉬웠고요. 그것 때문에 못내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을 그 조금의 짬이 났을 때 여러분이 움직였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피곤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였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가해져서 시간이 남아서 시작된 생각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끊임없는 전쟁과 또 정권의 쟁취를 위해 급박한 시간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던, 항상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그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의 삶에 조금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과 생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방향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요, 성전 건축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언급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으로 그가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KW가, 우리 교회가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전의 예를 들고 있지만 성전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로워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바쁜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다윗이 경험한 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시간에 쓸려가고 자꾸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새로워지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군대 가면요, 군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막 들어온 신병들에게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저도 당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요,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요. 한밤중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눈 뜨면서 이해할까요?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딱 부르면 관등성명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병 누구누구 이렇게 바로 일어나요. 그럼 군기가 들었구나 그러고 자 그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안 될 것 같죠? 자고 있는데 이름 부른다고 뭐 들리지도 않은데 그때 아니요, 이병들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고 살거든요. 고생 안 하려고요. 야단 안 맞으려고요. 어떻게 하면은 정신 바짝 들어서 이 생활을 잘 마칠까 하고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툭 찌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재영이, 재훈이나 뭐 이런 우리 군대 간 친구들 그러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무엇을 하던 우리의 입술과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시간과 여유와 생각의 공간이 났을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열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복의, 축복의,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요, 다윗이 경험한 복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아파서 물질이 없어서 자녀가 오늘도 낙심해서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아이고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주님 지금 제가 하고 싶은데 짬이 안 나요.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분히 시간 주실 겁니다. 기다려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말하는 복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상처가 나도 물질의 여유가 없어도 자녀들이 사업에 힘들어해도 내가 사업에 낙심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KW교회, 그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충만한 복이,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할 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아니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아니 우리말로 하면요, 다윗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눈이 끊이지 않는 삶,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삶,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삶, 그 삶 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케 만들었을 때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성경은 그 또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들은요, 다윗이 받은 복을 무조건적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무조건적으로 주셨거든요.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다윗이었지만 때로는 범죄하고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포기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저 같으면요, 에휴, 너 그만해, 그럴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요즘 성경 버전이고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게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잘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범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적어도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복,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이고도 섬세한 복을 주십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구체적이고도 섬세하신 복을 주시는데 그 어제의 복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제가 물을 마실 때는 그냥 읽으십시오. 자, 목장에서 건져서 나를 따르는 주권자로 삼으셨대요. 이 위의 말씀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미래를 왕으로 보장받는 말씀인과 동시에 왕이 되기까지 경험했던 아픔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냥 양치는 그냥 목자로 가만히 내버 두셨으면 그냥 평안하게 살 것인데 거기서 건지셔서 왕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즉 양치는 평화로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경험해야만 했던 과거의 아픔에서 이제는 왕으로 세우셔서 그 아픔까지 치유하시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교회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5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54주년입니다. 53년의 세월을 견디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우리가 꼭 경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니 경험하고 기억하고 받아야 할 복이 있는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53년을 지켜주셨는데 그 어려움이 아직도 내 마음에 묵직한 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돼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늘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제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 시작되는 본문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축복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과거에 치유받지 않고는요 온전한 현재가 없거든요. 어제의 치유가 없으면 오늘의 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KW 교회도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앞둔 오늘 과거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어제의 아픔이 치유되고 오늘을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쁨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11절에 오늘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겠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감동케 하는 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집은요, 단순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집은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국가, 우리의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는 오늘의 가정과 민족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인 거죠. 오늘 어려움 앞에서 하늘의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국가를 번성케 하는 복이, 그 약속이 우리 KW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오늘에 누리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된 시간을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누구나 다 누리는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만큼 사는 것도 어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이 복을 주실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된 시간에 오늘 말씀에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대요. 오늘 어찌 보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쭉 열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하시겠다고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후손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꿈을 잘 꿔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잘 꿔야 됩니다. 특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 잘 꾸셔야 돼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 나이에 무슨 꿈 얘기를 해 목사님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나이가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품는 꿈, 여러분의 때에 이루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 내 후손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겠대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여러분의 후손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KW 공동체의 꿈, 오늘이 아니면 내일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이 없이는 내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잘 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계획, 이 계획이 여러분의 큰 틀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세우고 있을 때 내 때에서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후손들이 그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 꿈을 이루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미래를 향한 복,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 사랑하는 여러분들, 꿈꾸셔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영 그러네요. 여러분들 꿈꾸셔야 돼요. 예, 이래도 눈치 못 채고 아멘을 안 하고 계시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꿈은요, 내일에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기자가 복을 인간에게 주는 신과 고난, 역경, 어려움을 인간에게 주는 신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각각 다른 신이 인간에게 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신이 이 조그마한 구멍에다가요, 고난, 역경, 어려움이라고 적힌 덩어리를 이렇게 막 던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인터뷰하려고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무리 찾아도 이 복이라고 적힌 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어찌 복이라고 적힌 덩어리는 없으세요? 하고 신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역경, 고난, 어려움이라고 적힌 덩어리들을 한꺼풀씩만 벗겨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한꺼풀만 벗기면 복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이 인간 세계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의 겹겹이 잘 포장돼야지 인간 세계까지 안전하게 도착이 된대요. 하지만 인간들은요, 그 안타까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한꺼풀만 이렇게 딱 벗기면 복을 볼 수 있는데, 이 한꺼풀을 못 벗기고 어난과 어려움과 역경 앞에 무릎 꿇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도 이 고난, 역경, 어려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잘 포장된 복을 꼭 찾아보게 라고 기자에게 얘기했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동화 같은 얘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를 좋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두꺼운 껍질을 벗기고 걱정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시는 그 기쁨의 성도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간,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